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어디선가 한쪽 구석에서 눈물 흘리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수없이 넘어질 때 그걸 보고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들. 제자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는 않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 멀리서 바라봤던 이 여인들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 이제 해는 점점 지고 아무도 장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등장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 판 무덤 앞에서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은 다른 마리아, 또 예수의 어머니, 또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어머니가 오셨고 또 자기 어머니의 자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었던 이 요한은 그 어머니 또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어쩌면 같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없는 상황은 그 옆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굉장히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으며 희롱거리며 예수님을 못 박는데 앞장섰던 로마 군병들과 같이 있어야 한 이런 여인들, 어떻게 보면 처량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힘없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여자는 숫자로도 치지도 않고 또 여자들이 목격한 것은 증인으로 삼지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으로 여자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설교 저녁에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찬양제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못해서 이 말씀을 혼자 미리 당겨서 조용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지금 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이 여인들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새벽 미명에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무덤이 있는 곳에 익숙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인들끼리 거기 간다는 것은 굉장히 새벽이 아직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마치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름을 바르려고 갔던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나셨을까? 그런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에 갔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제 거기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거기를 울면서 쫓아오고, 십자가 곁에서 멀리 서서 보다가 사람들이 물러가니까 이제 십자가 곁에까지 오고,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 그 무덤 앞에 울고 있었던 이 여인들, 그리고 그 여인들끼리 그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새벽의 무서운 시간에도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고, 익숙하지 않은 그 길을 찾아왔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 곁에 있었고 십자가 밑에도 있었던 이 여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로,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만이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이 맡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던 것은 바로 천사를 통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자기들이 눈으로 목격했고, 새로 판 무덤에 장사되는 걸 자기들이 목격했고, 그 앞에 무덤 앞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 평안하냐, 이렇게 첫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져본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가장 먼저 경배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하는 이 부활의 목격자 증인으로서 가장 먼저 주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주님을 만나보고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누가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고 싶으십니다. 이 여인들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큰 지진이 나고 무덤 앞을 막았던 그런 돌들이 다 굴려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얼마나 눈같이 흰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찾는지를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워있던 것을 보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마태복음에는 이 두 명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는 다른 사람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볼 때는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 번 내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이들에게 그 말씀대로, 그가 하셨던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그러기에 그가 누구셨던 것을 봐라. 그가 누우셨던 것은 그가 죽어만 있다면 그는 분명히 거기 죽어 있어야 되고 그의 시체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빈 무덤은 그들이 보는 순간 이걸 깨닫게 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화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빈 무덤을 통해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약속한 대로 예언한 대로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재림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는 재림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은 구원이 시작됐다, 이제 복음이 완성됐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영생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망하는 자들입니다. 빈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에게는 이제는 복음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빈 무덤에서 기독교가 시작됐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사망 권세가 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덤은 죄인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빈 무덤은 내가 믿는 신앙의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주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자랑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빈 무덤은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사망 권세가 깨졌으며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부활이 너희에게, 빈 무덤이 너희에게 무엇이더냐?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너희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는 이 여인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거기에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 앞에 돌이 옮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자들처럼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초 잘못 썼다고 문제 생기는 건 우리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많은 돈을 집어줍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어두운 모습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의인이었도다.
그러면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도로를 옮기고 지진이라고 이런 걸 봤던 지키는 병사들은 그럼 이 백부장처럼 고백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이들은 돈 받아먹고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에게는 갈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기들을 왜 유대 종교 지도자로 세워주셨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했고 그 소식을 자기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무릎 꿇어야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도둑질을 했다,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마태만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쓸 때 그때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돈 주고 로마 병사들에게 돈 주고 거짓말을 퍼뜨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그 장본인, 거짓말을 만드는 장본인 이 나쁜 놈이 누군가 그걸 밝히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이놈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장본인들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셨을 때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에는 천사들이 이 여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을 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면서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주님도 또 이 여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라. 아니 왜 이렇게 갈릴리만 계속 얘기할까요? 천사도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도 갈릴리, 죽으시기 전에도 갈릴리로. 도대체 갈릴리에서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셨을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갈릴리는 그들이 첫 부르심을 입은 소명지입니다. 주님과의 처음 만남을 가졌던 것이 갈릴리였고 그것에서 자기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한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 그래서 주님과 같이 먹고 주님과 같이 사역하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그들의 영적인 가장 추억이 깃든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르심의 그 놀라운 소망을 이들은 잊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들은 다 갈릴리로 7명이 줄줄이 사탕처럼 갈릴리로 옵니다. 사람이 자기 곁에 그렇게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굉장히 상처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큰 사람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이 쉼이 가장 좋은 쉼의 장소는 바로 이들에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의 태어난 고향이고 자란 고향이고 주님과 같이 영적인 추억이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들은 어쩌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권을 잡으면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꿈을 가졌던 이들이 자기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어쩌면 자기들 간에는 굉장히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로 부른 그 첫사랑에 있었던 그곳에 불러서 그들에게 쉼을 주면서 다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게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이 갈릴리는 새로운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물어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어본 자리도 3번 부인할 때도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고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모닥불 앞에서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대제사장 그 집들에서 자기가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3번씩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다른 제자들은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다시 사명을 깨닫지 못했으면 베드로 너나 가. 너나 예수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내 양을 치든지 먹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대로 삐져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안 따라갔을 텐데 왜 제자들이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사도들의 지금 대표가 베드로잖아요. 어쩌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이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은 자기들에게 질문하는 소리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이 자기들의 대답인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들은 다 감람산에 있었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같이 성령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위협에도 협박에도 환난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의 삶은 행복이었습니다. 오히려 핍박도 행복이고 어려움도 행복이었고 지금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주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가 없었다면 그들은 다시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너는 왜 구원받았는지 아느냐? 너는 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지 아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지 아느냐? 너는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너는 그걸 알고 있느냐? 너의 갈릴리는 어디며 너의 갈릴리는 무엇이냐? 오늘 사명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이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게 다 없습니다. 죄인들이 이 땅에 믿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믿음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 남에게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게 식었다면 다시 우리는 우리의 갈릴리에서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